목사님이 저 때문에 한 20cm 커지신. 네, 그 저의 그 평생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이 키, 바로 이 키. 얘를 뺀. 예, 제가 이제 지금 오면서 이제 그 구두 이만큼 높은 거 신고 왔습니다. 서울에 오면 이 신발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 당대상까지 붙여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매우 있어 보이는 키를 가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평생의 소원 10cm 정도만 더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제가 이제 134 더하기 신발 10cm에다가 10cm를 더하면 154. 뭐 대략 여성들의 키 정도 되죠. 이 세상을 정말 꿀리지 않고 살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그냥 10cm만 더 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구두 높은 걸 샀고, 네, 요만큼에서 마무리했어요. 144.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키를 키워주시지 않은 대신에 제 마음의 키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의 키가 이제는 크든지 작든지, 그리고 뭐 키가 큰 사람 앞에서 주눅 들거나 키가 작은 사람 앞에서 막 어깨 으쓱거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에 지금 이 시간은 서울에 도착한 지 딱 24시간이 됐습니다. 어제 이맘때 인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잠자고 계속 날아와서 이제 밤에 자다가 또 이렇게 막 헤매다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상태가 어떠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서울 다녀간 게 작년 10월이니까 이제 그 몇 개월 동안 이제 현장에서 막 일하다가 왔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터에서 막 전쟁을 하다가 지금 후방에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터 얘기를 막 하면 여러분들 그 막 나가 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험악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저녁에 그 제어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키가 134cm.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줄어들 거예요. 양해해 주세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네, 키가 134 정도 되는 그 사람을 실물로 만나봤다. 자, 저 실물을 잘 봐주세요. 여러분이 저를 다시 만나려면 아프리카로 오셔야 돼요. 왜냐면 저의 남은 생애를 계속 그 어디 땅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이 저를 다시 만나고 싶으면 케냐로 오시거나 아프리카 어디로 오셔야 되는데, 다양스럽게 제가 오늘 왔으니까 실물을 봤다. 자, 여러분 이제 몇 년 전이라면 아마 방송을 통해서 아마 저를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살아가면서 아마 계속 유명해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지금도 유명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실물로 봤다. 자, 그거 한 장 건져가시고. 둘째는, 키가 저만한 사람이, 생긴 게 저만한 사람이, 저 정도 그럼 난 더 할 수 있네. 예, 생긴 거나 키나 가진 것, 그런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저희 얘기를 통해서 짧지만 잠깐이지만 마음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면 제가 전하는 말씀, 성경 말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저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적어서 보내면서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에 사는 여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한 가지를 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본 이제 60, 70이 된 이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지? 그렇구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꼭 품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5절 이후에 6, 7, 8절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깨우쳤습니다. 24살 때 처음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났고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그렇죠? 38살 때 하나님께서 제 1차 사역지를 끝내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했습니다. 그 처음에 아프리카로 들어갈 때 제 마음에는 이 구절이 없었습니다. 사실 선교사로 들어가던 그때에는 성경 통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 공부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10년쯤 다닌 성도였어요. 또 부지불식간에 전문인 선교사가 돼서 기술을 가르쳐주러 아프리카에 들어갔다가 하나하나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져 갔습니다. 물론 성경 통도 정말 여러 번 하게 됐고 매번 그 보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설교를 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 마음에 차곡차곡 자리 잡기 시작했고 드디어 38살 때 제 1차 사역지를 마치고 나올 때쯤에는 제가 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제가 꽉 붙잡고 제 마음에 새겨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살아 있어서 대면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죠? 저희 눈을 똑똑히 봐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만났습니다. 근데 부득불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는 저의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언입니다. 김영이라는 선교사가 드리는 유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이 자매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허다한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러붙을 거예요. 사랑도 미움도 아픔도 절망도 슬픔도 눈물도 돈도 명예도 성취감도 그렇죠? 이 짧은 한 생을 사는데 우리 몸과 마음에 들러붙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성경 말씀을 보는 그 순간에도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달라붙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믿을 수 없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젊은 우리는 너무 세상 일에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데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인생을 다 마치고 났을 때에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저는 이러고 싶어요. 저한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이 다 끝나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제가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저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인생을 경험하게 하고 고생도 하고 고난도 겪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동안 험악한 고생도 많이 하고 제가 원치도 않았는데 막 저를 선교사로 만들어서 아프리카 가서 죽을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고생을 다 만지는 그 일들이 내 몸과 마음에 달라붙어서 아주 죽을 뻔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몸에 붙을 때마다 마음에 붙을 때마다 하나씩 떼내느라고 아주 더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저런 거 다 떼내고 내가 겨우 한 가지 건져왔습니다. 제 마음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 그겁니다. 이거 한 가지만 받아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제가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이 다 지나고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이 세상에 보낸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들고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 되돌아오길 바랄까요? 저는 지금도 이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여정을 끝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죽을 고생을 다해서 이것 한 가지 겨우 견뎌왔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이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이것을 꼭 잡고 가지고 오느라고 내 인생을 다 보냈습니다. 예수님 받아주세요. 그렇게 드렸던 예수님께서 얘야 이게 바로 내 마음이란다 라고 하신다면 저의 인생이 제가 생각해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어떤 이유로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보따리를 여기저기 들고 가고 있습니다. 대략 정하면 4개 정도 보따리입니다. 너무 많은가요? 어쨌든 4개예요. 고생이라는 보따리를 들고 가고 있어요. 병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병이 없어도 늙어가는 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조금만 위로. 네, 감사합니다. 테크니컬 프로그램. 네, 고생이라는 보따리를 여러분이 하나씩 손에 들고 있어요. 또 이쪽 손에는 고통이라는 보따리를 하나 들고 가고 있어요. 대개는 인생이 좋기는 해요.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간에 고통은 있어요. 한두 개, 많은 사람은 서너 개. 고생과 고통이 연속적으로 오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또 있어요. 고독한 시간이 여러분의 왼쪽 발을 붙잡고 있어요. 한 5km쯤 될 거예요. 뭐를 하더라도 고독해요. 뭐를 하더라도 외로워요. 그래서 그 고독함과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성공해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면,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주어진 그 고독감을 견딜 수 있는 인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 이상 모여 있어야 되고 2 이상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왼쪽 발, 이 다른 쪽 발에는 고난이라는 한 10kg쯤 되는 그 돌이도 하나 묶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쪽에 한 5kg 되는 고생이 있고 이쪽에 한 5kg 되는 고통이 있고 이쪽에 고독과 고난의 무게들을 하나씩 들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니에요? 남의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일단은 저는 장애라는 게 굉장한 무게의 고생이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보기보다 멀쩡해 보일 거예요. 그죠? 보기보다 멀쩡해 보일 거예요. 근데 전 척추가 이렇게 S자로 완전히 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게 이렇게 펴져 있으면 요만큼 더 키가 컸을 수 있어요. 척추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엑스레이로 찍어봤어요. 척추 장애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 아픔 이런 걸 포함해서 사회에 사람들이 주는 많은 편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고통과 또 고생, 5남매 맞이 어머니가 정신병을 앓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14살 때 자살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4살에 저는 가출을 했어요. 인생의 고생이 어려서부터 그냥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겨우 그 고생을 면하고 기술자로 성공을 했어요. 막 금메달도 따고 뭐도 하고 막 그러면서 성공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주시면서 제가 원치 않는 고난이라는 시간을 보내도록 했어요.
제가 처음 가서 일했던 나라는 아프리카의 남단 보츠와나라는 사막 지대예요. 예, 그 사막에서 한 14년을 살았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른 말로 하면 돛 닦고 나온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아주 어려서 젊었을 때 청춘을 사막에 가서 막 돌을 막 닦다가 나온 사람을 하면 지금 마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막에서 삶이라는 것은 생존이에요. 그 한국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 혼자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먹을 거 말할 거 이런 거 몽창 통틀어서 저는 고난이라고 말을 해요. 전혀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한번 그 나라 좀 가보셔요. 가셔가지고 14년까지는 무리고 몇 개월만 한번 살아보세요.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생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고난, 고독한 시간이 무게가 어마어마했는데 한 14년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각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는 건강한 여자아이로 태어났는데 쓸데없이 여자아이로 태어났다고 저희 아버지가 술 먹고 저를 던진 바람에 척추가 휘어지게 된 경우예요. 예, 제 잘못은 남자아이로 태어나지 않은 잘못인 거죠. 어쨌든 저는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온 것도 사실 제가 원해서 온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 모든 일에서부터 제가 원치 않았던 그 많은 고생과 고통과 아프리카로 간 건 제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살아가는 많은 일들은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거든요. 예, 기술적인 그 광고가 들어왔어요. 보츠와나에서 얼마나 그 고난스러운 세월을 보냈는가를 예를 들면 일단은 이제 제가 혼자 아니 거기 팀으로 가서 직업학교 운영하는데 한 4년 되니까 다 떠나고 저 혼자 남았어요.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보따리 싸고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고 거기도 붙잡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두고 간 그 직업학교를 제가 그냥 확 맡아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년은 교사로 10년은 교장으로 일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되게 귀해였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저로서는 하루하루가 죽을 고생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가기 때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보츠와나에서 일하기 전에 저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언니들 오빠들 아시죠? 국민학교 국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은 검정고시로 마치고 아프리카로 갔기 때문에 대학을 나오지 않은 제가 남의 나라에서 직업학교 교장으로 10년을 일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무당에 사람 잡을 뻔한 일을 10년을 한 거예요. 지금도 아주 섬뜩해요. 내가 왜 그러고 살았나. 예. 거기서 저희 올케 남동생의 부인과 1살짜리 조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제 손으로 다 직접 장례식을 치렀어요. 저는 거기서 3번 정도의 권총 강도를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길 여러 번 했죠. 예. 그게 자해반 타해반 겪은 고난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뭐 고독한 건 고독한 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나. 예. 혼자서 밥 먹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 많이 울었어요. 예. 그 고독의 깊이가 하도 깊다 보니까 그냥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 경우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씀을 이 4개의 고통과 고생과 이 사람으로 태어난 고생과 장애라는 고통과 보츠와나에서 선교사로 막 살아가면서 겪은 고난과
한국 사람이 없이 그 오랜 세월을 보낸 데서 오는 고독함, 시간들을 다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내년이면 선교사로 생활한 지 거의 이제 30년째가 되더라고요. 1990년 2월에 처음 보츠와나로 아프리카로 나갔으니까 30년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어떤 일 여러 가지 아이고 좀 그만 좀 아프리카 케냐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만둬야지. 내년에는 그만둬야지. 그러고 있다가는 아니야. 2020년 이후에 그만둘 거야. 내가 아프리카에서 30년 살았다는 얘기는 해야 되잖아. 예, 그렇게 또 마음을 잡았어요. 예, 저는 사람인지라 그 30년 동안 선교사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부침이 있었겠습니까? 그만두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하나님 이거 내가 왜 해야 돼요? 나 돌아갈래요. 이 한국, 제가 보츠와나에서 사막에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20대를 30대를 보내고 있을 때 이 한국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예. 처음에 한 7년, 거기서 14년 살았는데 7년은 제 눈과 마음이 한국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막이 텅 비어 있고 늘 힘들고 늘 외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눈과 마음이 한국에 와 있으니까. 저 한국에 가야 되는데, 가서 하다가만 성공해야 되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할 일 아직도 많은데 다 왜 여기 있지? 도대체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야? 예, 그런 질문들로 한 7년을 보냈어요. 한국에 못 돌아오고, 예, 솔직히 제가 말합니다. 안 돌아온 게 아니고 못 돌아온 거예요. 예, 못 돌아왔어요. 아마 하나님이 계속 붙잡아 놓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앞에 가라고. 예, 그때 아마 돌아왔으면 뭐 거기서 끝났겠죠. 예. 못 돌아오고 7년쯤을 보내고 나서 8년, 9년째 되니까 제 마음이 드디어 그 땅에 붙기 시작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이 보이고 그 나라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고통을 그 사람들하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애인 된 아픔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겪고 있는 고난, 그것을 그 사람들하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놀랍게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기 14년의 선교 활동을 돌아보면 처음 7년은 눈과 마음이 한국에 꽂혀 있었어요. 몸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후에 한 7년을 돌아보면 몸과 마음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드디어 한국을 안 보더라고요, 제가. 드디어 이제 끊어졌어요. 타이가 다 끊어졌어요. Begin to focus on the present. 그 현실, 현재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거기까지 보낸 거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기 위해서 그 보츠와나에서 했던 일은 첫째는 거품을 빼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제 인생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거품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뭔가 막 열심히 인생의 스펙을 쌓고 계시죠, 그죠? 예, 거품이에요, 거품. 해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 거품을 하나씩 빼니까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고, 사실 자력으로는 하지 못했어요. 보츠와나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제 인생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그 버블, 거품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난 장애인이잖아. 뭐 내가 하면 뭘.
자존감이 바닥인 거죠. 사실 저는 10대 때 이미 기능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3개나 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것이 저의 능력이나 제 하는 것을 항상 제한시키는 거예요. 거품이죠. 이 거품은 보츠와나 청소년들이 도착했을 때부터 걷어졌어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러는 거죠. 캐서린 발음이 좋은가요? 캐서린. 영어 이름이에요. 지난 30년으로 불리고 있네요. 캐서린, you're so beautiful. 이거는 영어가 되시죠. 통역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You're so beautiful. You're so cute. 보츠와나에서는 정말 얘기를 많이 들어요. 케냐에서도 많이 들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제가 어디 가도 뷰티풀한 사람이에요. 믿어주세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평생을 소원해도 가질 수 없는 하얀 피부를 제가 갖고 있잖아요. 우리 10대 소녀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이 생머리. 전 듬뿍 가지고 있어요. 그 아프리카 10대 청소년들의 눈에 저는 굉장히 이쁜 사람이에요. 믿어주세요. 그 말을 그렇게 5년, 7년, 10년 들었게 되니까 제 인생에 끼어 있었던 거품이 녹아지고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사람이구나. 한 여성이구나. 나는 인간이구나. 난 장애인이 아닌 거예요. 장애인이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우리 10대든 20대든 어느 사람이든 그 나이에 맞는 아픔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아픔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말들이 제 인생에 부정적으로 끼어 있었던 거품들을 이렇게 없애줬어요. 거품들이 사라지고 나면 본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본래 맛이 나오는 거죠. 맥주 정도는 아마 드셔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따라는 보셨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 맥주 확 따르면 그죠? 절반이 거품이에요. 거품이 다 제거되기 전에는 제 맛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품에 낀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맛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제 인생에 그 한국에서 막 끼어 있었던 그 거품을 쭉 가라앉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제가 누군지 잘 알게 됐어요. 정말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아프리카 다시가, 보츠와나 다시가 예스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무게가 큰 거였어요. 그 말은 제 손에 매달려 있던 한 5kg, 10kg 되는 바위 덩어리가 제거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유로워졌겠어요. 그리고 장식품을 정말 많이 떼어냈죠. 여러분의 이제 인생에서 하나하나 성취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장식들이 저라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장식품들을 하나하나 떼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사막에서 딱 들여다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금메달인데 사막에 가서 딱 보니까 가짜 세부치예요. 네, 저는 내가 금메달을 따면, 내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능력이 있다는 인정 받을 거야. 즉 나는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야. 아주 막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공하려고 받은 그 금메달 3개면 되게 큰 거예요. 표정이. 네, 그것도 3개 금메달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막에 가서 막 금메달 꺼내봐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이 애를 쓰고 받은 이 금메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늘듯 세월이 지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것도 가짜 장식품, 이미테이션이었어요. 그건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내가 인생을 통해서 성취한 그런 외적으로 성취한 많은 것들은 내가 아니라 단지 나를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였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계속 이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얻고 또 가지고 뭔가 막 하려고 애쓰는 그것들은 바로 여러분을 포장하려고 하는 의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또 놓게 됐어요. 앞으로 난 내 인생을 거품 끼게 하지 않겠다.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다. 그래서 장식품도 걷어내고 거품도 걷어내고 더 이상 포장하려고 성공하려고 애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품어져 있을 때 드디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예, 책 한 권 이만큼이니까 지금 들고 계시는데 그 성경 말씀 구절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올 때까지 내 속에 끼어져 있는 거품과 포장과 헛된 장식품들이 제거가 되면 아마 그 말씀들이 더 빨리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시고 감찰하시고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얘야 됐다. 이제 됐다. 쟤를 한번 세상에 내보내자. 자, 제가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석상의 주인이다 라고 가정하신다면 어느 날 아주 세공이 잘 된 보석이 여러분 손에 들어왔어요. 보석상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맨하탄 42가에. 다이아몬드. 정말 세공이 잘 돼서 너무 디자인도 멋있고 세공 너무 잘 돼서 정말 값어치가 있는 보석이 여러분 손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재찬 목사님. 이제 보석상의 주인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심정을 모르시는군요. 네? 자랑하신다고요? 아직 보석상의 심정이 아니신 것 같은데. 자, 정말 보석상의 주인은 아주 디자인이 잘 되고 소공이 잘 된 값나가는 보석이 손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생각을 뭘 하겠어요? 내다 팔아야지. 내다 파는 거예요. 예. 자랑을 한 다음에 내다 파시려고. 네.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갖다가 얘 참 잘 버려졌다. 이제 세상에 내다 팔아야겠다라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뉴욕의 맨하튼에서 공부했어요. 대학하고 대학원을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예.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내다 파셨는데 우선 미국에다 파셨어요. 그래서 뽀대나는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 마치고 대학원은 컬럼비아 대학원까지 마쳤으니까 정말 뽀대나지 않아요? 예, 그래요. 예. 유학 자금을 모든 후원자들이 지원해 주셨어요.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그 7년 동안 제가 후원을 받아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셨어요. 한국에다 내다 파시더라고요. 한국에 딱 왔는데 제일 먼저 이제 신문 기자가 먼저 쫓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한국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2011년, 12년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파업 중이던 MBC를 빼고 다 웬만한 방송에 제가 출연했어요. 여러분은 텔레비전을 안 보시고 특히 아침마당을 안 보시니까 제가 출연했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네, 2번이나 출연했어요. 네. 특히 2012년 3월 같으면 제 기사가 조선일보에 양면 전면으로 나갔어요. 이래도 안 놀라셔. 반응이 매우 약해. 웃음으로 다 때우고 계셔. 예, 그렇게 저를 점점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내다 파시더라고요. 이게 뭐지? 사실 유명해지거나 신문에 기사가 나거나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노력을 한다고 아니면 막 가서 이렇게 비빈다고 되는 일 절대 아니에요. 특히 외국에서 20년 이상 살았던 저로서는 한국 사회는 되게 생소한 사회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막 홍해 갈 때 이렇게 쫙 갈라지듯이 저한테 그런 일이 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내답하신 것 중에 하나가 2012년 7월에 일어났어요. 2012년 7월에 저는 청와대 갔어요. 이것도 반응이 약하시죠. 예. 무슨 일로 갔냐면 보츠와나에서 14년간 무보수로 직업학교 교육을 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게 됐어요. 제 인생의 두 번째 받은 훈장이에요. 훈장의 반응이 오시는군요. 예. 그래서 그 수상식 날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수상식 날 안 간다고 빼면서 드디어 저랑 같이 그 좋은 자리에 가셔가지고 제가 임금님하고 같이 밥 먹고 사진 찍고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지금 형편이 매우 어려우셔서 저는 이제 국민들이 추천한 헌장이에요. 알아주세요. 어쨌든 저희 어머니는 궁궐을 가셨고 임금님을 만났고 같이 밥을 먹었고 저희 어머니가 평생 50평생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고생을 하나 거기다 놓고 오셨어요. 뭐겠어요? 저에 대한 미안함을 청와대에다 놓고 오셨어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의 엄마가 됐어요. 저도 그때서야 비로소 저희 어머니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막 그 유명세를 막 타던 그때 메뚜기도 한철이다. 그죠? 막 주위에서 막 조언을 해왔어요. 야, 혜영 씨 지금 이때야. 지금 한탕 뛸 때야. 막 어디 막 불러서 갔더니 1시간 강연했더니 막 현금 300만 원 탁 던져주시는 막 유학생활 때 제가 하루 생활비가 20불이 아니 일주일 생활비가 20불이었어요. 부식비가 뉴욕에서. 그랬던 제가 세상에 가서 1시간 강연했더니 3,000불을 던져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는 이미 보츠와나에서 뭐를 하고 왔죠? 거품을 빼고 왔잖아요. 장식품을 빼고 왔어요. 그죠? 3,000불이 가짜라는 걸 전 알아요, 이미. 그래서 그때 제가 뭐냐, 뜨거라. 이거 무섭다. 한국 사회 이거 무섭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워킹하고, 그다음에 2012년 10월, 그러니까 저희의 주가가 막 상종카를 치고 있던 바로 그때 훈장 7월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요청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인터뷰 계속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탁 끊어내고 케냐로 튀었어요. 정말 잘했죠. 그래서 5년, 6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이 저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다 소비됐다면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저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무렵에 아프리카로 2012년 갈 때 제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만난 주님은 이런 분이었어요. 혜영아, 너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내가 몸이 아파도 주님 너무 고마워요. 혜영아, 너가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생고생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가 좋니? 예, 주님 좋아요. 어쨌든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이 저를 미국으로 보내서 그 명문 대학원 공부를 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 가지 않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 그 한국 사회에서 그 유명세가 사람이 알아주는 그 매력이 얼마나 큽니까? 원한다면 아마 여러분도 다 가지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거품, 이 거품이 언젠간 사라지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 수요일 저녁 바쁜 시간을 제끼고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와서 제 얘기를 들어주실 만큼의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되기까지는 현재 예수님은 저한테 어떤 존재인가? 예, 제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도 가지 않고, 예,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아프리카에서 무명으로 살거나 그렇지 않거나 고통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고 가도록 해주시는 그분이 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사람으로 태어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니까 부득불 고통의 일들이 연속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나는 고생스럽지 않아요. I'm okay. 나는 고통스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닌 분이다. 고생과 고통을 피할 인간이 없어요. 고난과 고독의 시간은 연속적으로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진다는 것.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화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팔다리에 하나씩 묶여있는 그 고생과 고통과 고난과 고독의 무게들을 여러분보다 아직 하나님을 몰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전 제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바로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이것을 나누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요, 제가 김태희 씨를 앞에다 두고 나 이뻐요 이러면 아주 되게 웃긴 일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아프리카 10대 청소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줬을 때의 그 무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의 덩어리, 그 고생의 덩어리를 나보다 더 어려웠던 그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나눠서 보니까 현저하게 가벼워졌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유언의 말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마무리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것은 두 가지를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래서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는 가장 큰 힘이라고 알게 됐어요. 저는 저 자신과 용서하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또 몇 년 전에 저희 엄마하고 용서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저는 여전히 케냐에 살고 있어요. 케냐에 있는 중증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장애 아동들을 만나면 만날 때는 이제 전문가처럼 만나요. 뒤돌아서 나오면서 이렇게 되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꼭 어린 시절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엄마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It's not your fault.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장애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That's not your fault. 그리고 That's not your son or her daughter's problem. 통역이 필요하신가요? 여기는 영어 수준이 매우 높은 줄 알고. 예,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도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혜영아, 너 잘못이 아니란다. 그것을 알려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14살, 15살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 말씀을 저한테 오셨어요. 혜영아,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